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6절로 21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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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약시대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죠. 그런데 이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사실은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죠? 그 사건이 뭐냐면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방언을 하니까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소동을 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말씀을 인용하면서 11 제자들하고 같이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약속을 하신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말세에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뭘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일단 첫째가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예요. 환난 날에 내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우리는 환난 날이라는 걸 이미 감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베리아가 녹아가고 있어요. 그죠? 주님이 3년간의 사역을 마치시는 시점에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셨죠?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 후에 가장 먼저 숨을 내쉬면서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그죠? 뿐만 아니라 승천하실 때, 승천하시기 그 직전에 뭐라 그러셔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오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 교회 떠나지 말란 말이에요. 자,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또 너희는 몇 날이 못 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마가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힘썼어요. 몇 날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 장면 한번 볼까요? 기다리고 준비했는데 정말 그날이 됐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되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그랬더니 각국의 경건한 그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 그랬다고요? 저것들 술에 취해가지고 술 취했네. 그리고 막 조롱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장면이라고 했어요. 그죠? 요엘서 2장 28절을 한번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부으시는 때가 언제래요? 그 후 그래요. 그럼 그 후가 언제예요? 지금 언제예요? 말세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세야. 모든 도덕적으로
예의가 무너지고 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지금까지 못 봤던 일들이 막 지구상에 일어나는 거예요. 막 지금 그죠? 그리고 사람들도 왠지 강팍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또 세상을 이렇게 막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막 불뚝불뚝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저기서 화산의 소식이며 수도 없는 그 몇 억의 큰 나라에서 막 이동을 한다고 해요. 서로 막 안전한 지대를 찾아서 기상의 이변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요. 이뿐이 아닙니다. 이런 소식은 이제 점점 더 강해질 건데 이걸 말세라고 그러죠. 근데 이 말세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을 때로부터가 시작이에요. 이 말세에 이때 이후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건데 주님의 재림이 하실 건데 주님의 재림이 환난 전인가 환난 후인가?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오실 것 같아요? 아니면 먼저 오셔가지고 기가 막힌 일은 우리는 안 보고 데려가시면 좋겠죠? 화산이 터져 막 후지산 뭐 100배로 터질 것도 있대요. 지금 모락모락한데요. 근데 여러분 그러기 전에 먼저 오셔서 우리 반짝 들고 가셔가지고 피하면 좋은데 잘 말씀을 보면 그날 환난 후에 구름을 타고 강림하신다고 해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있어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야, 그때는 언제일까? 그때에 그러는데 그때 마태복음 24장 29절을 다시 보면 돼요. 그 환난 후에 그날 환난 후에 그때예요. 그게 환난이 꽝 일어나면은 저는 그 상상했어요. 백두산 때문에 이런 묵상을 많이 했거든요. 어마어마한 화산 한번 일어나면요 여기가 깜깜하대요. 안 보인대요. 길이 있잖아요. 그냥 덮인대요. 그 화산재로. 그거 하나만 터져도 상상 가히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죠? 해가 어두워질 수 있어요. 깜깜해질 수 있어요. 달이 그냥 마그마로 인하여 보글보글 화산 그 시뻘건 그 마그마를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때 뭐 별이 어떻게 될지 눈에 별이 떨어지는 걸 우리가 못 느끼겠어요? 하늘의 권능이 막 흔들린대요. 그때는 언제냐? 그 환난 뒤란 말이에요. 그 뒤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여러분 나는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이럴 분 여기 계십니까? 뉴스만 봐도 이상해. 이거 점점 이상해 이거.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 이거. 이거는 느끼고 계실 거예요. 아무리 안 믿어도. 그죠? 이때 흔들릴 때 인자가 이때 바로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 이거예요. 구름을 어떤 분은 천사라고 또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런 거 풀지 말고 그냥 말씀만 보자고요.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죠? 그때 환난 후 그래요. 그때는 언제요? 환난 후.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21장 24절에도 있어요.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과 밟히리라. 물론 그 역사를 들고 나와서 지나간 거예요. 지금 어떤 지나간 것이냐 이렇게 따지지 말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임하시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성난 파도, 그죠? 파도 소리로 막 혼란 중에 있을 거라고 쭉 읽어보시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막 사람들이 기절하고요. 하늘의 권능들이 막 흔들흔들한다. 26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두려운 날이 오겠죠. 그때 바로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희 첫째 딸이 원불교 쪽 고등학교를 나갔는데요. 거기에 기독교 예배를 담당했던 그 선생님이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아주 잘 가르치셨어요. 내 기억에. 근데 그걸 전체가 다 나와서 이 율동을 하는데요. 이 장면을 얼마나
섬세하게 다 쓰러지는 거예요. 다 쓰러져. 환란이 와서 다 쓰러지고 나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씩 둘씩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 움직임의 그 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평생 그걸 생각하고 살아요. 딸아이의 그 학교에서 본 그 율동을 얼마나 의미 있게 봤는지, 저때 이제 다 쓰러지면 주님이 오시는구나. 지금도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또 계시록으로 보면은요, 계시록이 어디가 제일 힘드냐면 13장이거든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권세를 받아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해버려요. 적그리스도 알죠? 지금 왠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왠지 적그리스도의 느낌 이런 것도 느껴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며치든지 죽이겠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때는 환란의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1월 성신에는 뭐 징조가 있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성난 파도로 아까 읽었죠. 이거는 무서워서 그냥 막 권능들이 막 흔들리고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읽었는데, 이거는 사실 계시록으로 보면은요 7 천사시죠. 7 천사가 각각 나팔을 불어버리면은 이제 이때 하나씩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상상 밖의 가히 정말 천재지변을 일어나게 될 때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이거는 그냥 이런 것을 믿는 사람이나 뭐 옛날에도 뭐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안 오셨잖아. 이러면 안 돼요. 이제 때가 되온 거예요. 그때 구름을 타고 인자가 능력과 권능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그 영광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역시 환란 후로 나와요. 그죠? 환란 후에 재림하신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그럼 일어날 환란에 대해서 말할게요. 어떤 환란이 있을까? 마태복음 24장 9절 쭉 보겠습니다. 13절까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뎌야 되거든요. 나 그런 말씀 옛날부터 들었어. 옛날부터. 근데요, 그때하고 같지 않아요. 그때는 그래도 살만했습니다. 지금은 그때하고 같지 않아요. 사랑이 더 식어버렸어요. 이제는 뭐 두려움이 일어날 때가 됐어요. 이 같은 환란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견디면, 끝까지 견디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마가복음 13장에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제 빠르신 분은 여기서 이제 눈치를 딱 챈 거예요. 그 성령이 내게 안 계시면 그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그죠? 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래.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실 그 말을 해라 이 말이에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시니라. 그러니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12절에 봐요.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무슨 이런 말도 안 돼. 지금 뭐 희한한 소리를 듣네. 여기까지 은혜스러웠는데 찬양할 때까지는 무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미래를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도 물론 있어요. 21장 24절에. 계시록 13장에 짐승 그러죠. 짐승. 이 짐승 이 단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아요. 권세를 받아서 그가 막 세계를 장악하고 막 전 세계를 장악하고 막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막 말 한마디 하면 다 나라가 들어야 돼요. 이럴 때가 온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막 며치든지 죽이는 그런 이제 권세를 받아서 이걸 환란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환란 후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 그래요. 말씀에. 그죠? 계시록 14장 14절에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니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이건 뭐냐면은 주님이 이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다시 오셔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장면이에요. 목사 방에 지금 키가 있는데 왜 키를 갖다 놨을까요? 저 농토에서는 쓰는 건데 목사님 방에 키가 있어.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키질하는 거. 키질할 때에 알곡과 쭉정이가 나와요. 지금은 몰라. 누가 열심히고 누가 게으르고 지금은 그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때 다 안다는 거예요. 이때. 재림에 앞서서 그날 환란에 대한 기록이 계시록 12장 7절을 볼게요. 왜 그렇게 됐나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곳은 이 하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기는 이렇게 보이는 하늘이 이게 하늘 다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2층천 3층천을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이에 땜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용과 그 사자들 한패요. 그 다음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용과 미가엘. 미가엘이 누군지 알죠? 천사장. 용이 땅으로 내쫓겼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느니라. 내쫓긴 용이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에게 이제 권세를 줘요. 짐승을 짐승으로 보지 말고 사람으로 생각하면 돼요.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짐승이 이제 믿는 자를 막 42달 일할 권세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믿는 사람을 핍박해?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지금 말씀에. 그죠? 계시록 13장 7절도 봐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또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입니다. 권세받은 이 짐승은 성도들과 막 싸웁니다. 이제 믿는 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긴대요. 그가. 성도가 이기는 게 아니라 권세받은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때 이제 생명책에 이름이 못 올라간 사람, 창세 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전부 다 경배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마. 그러면 예, 안 믿을게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때가 곧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칼 갖다 대고 죽인다고 하는데 그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없는 자는 그걸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지금 내 안에 성령이 있느냐 이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어서 13장 9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어때요, 여러분? 가슴이 서늘합니까? 아니면 무슨 얘기야? 이겁니까? 아니면 뭔 얘기야? 에이, 참,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정말 이게 돌아가는 지구를 보면서도 안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래도 70년대, 80년대는 이런 얘기하고 뭐 666 얘기하면 뭔 소리야 정말 그랬어요, 저도. 근데요, 지금은 안 그래요. 한날 한날이 그냥 이렇게 유지된 게 그냥 내다보면서 기가 막히고 좋아요. 그냥 감사하고.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 참고 견디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여기 있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부부가 싸울 거 없어요. 요때 보면 그날 환란에 들어가면 그냥 착착착 진행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그는 믿음 쪽으로 가고 준비가 돼 있어. 그래서 그냥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래도 죽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도 믿을래? 죽여도 믿을래? 그럴 때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잖아요. 그 말을 성령이 있는 자만 한단 말이에요. 그 고백을. 성령이 없는 자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 걸 근심하지 말라는 게, 그죠? 타작기 속에다가 집어넣어 보면은 알곡과 쭉정이가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냥 두두두두두두 붕붕붕붕. 탈곡기 알아요? 탈곡기. 나 어릴 때 봤는데 그냥 붕붕붕붕붕 하면서 이렇게 그 곡식 이삭 갖다 대면 차라라 하면서 그냥 알곡은 다다다다 밑으로 떨어지고 쭉정이는 저리 날아가요. 그냥 자동적으로 가려지는 겁니다. 그걸 키라고 키를 갖다 놓고 제가 보여드린 거고 지금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런 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5절도 보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리라. 짐승의 우상 그에게 생기를 준대. 그래가지고 그냥 신같이 하고 막 뭐든지 그냥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내 말을 들으라. 근데 거기다 경배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다 죽는다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지금 짐승이라고 이제 말하는데 이 짐승이 진짜 짐승이 아니잖아요. 그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완전히 만들어서 그가 권세를 받아요. 권세를 받았으니 누가 말려요 그걸. 그때는 허락을 하신 거니까. 그죠?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부어준대. 생기를 부어줘서 말할 수 없는 그 힘으로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한테 경배하지 않으면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한다 이러잖아요. 이게 지금 제 말이 아니잖아요. 오늘은 다 이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고 계시록 13장 또 16절을 이어서 볼게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다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그 다음에 18절 하나 더 보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666을 풀지요. 근데 풀지 못하는 사람도 뭔지는 알아야 돼요. 그죠?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의 이 수를 뜻하는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지 않은 사람은 물건을 못 산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뭐 정말 어릴 때부터 들은 말이잖아요. 그죠? 아, 그때가 오나? 그때요? 때가 정말 실감나는 때가 지금 온단 말이에요. 이런 환란이 오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먼저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사람은 아니야. 환란이 오기 전에 먼저 주님 오셔서 다 올려놓고 나서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런 환란은 먼저 일어난 후에 해도 새까마지고 새빨개지고 달도 별들도 변해서 어두워지고 깜깜해지고 이럴 때 재림하신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께서 구름을 타고 강림하시는 날에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견디는 거, 참는 거, 인내하는 거 하려면 뭘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왜 훈련시키십니까? 그냥 바로 그냥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 얼마나 귀하냐 그러고 그냥 매일 그냥 아껴주고 아무 일도 안 나게 하면 좋으련만 온갖 훈련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구원받은 자잖아요.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에 끝까지 견뎌야 돼. 이겨야 돼. 견뎌야 돼. 뭐 하나를 안 해야 돼?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거야. 예수 믿으면 죽이는 사람 앞에서 끝까지 주의 이름을 시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또 21절을 또 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이제 마가복음 13장에도 있고 마태복음 23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만일 주님이 환난 전에 재림하신다면 아주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죠? 성경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환난의 날에 주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아멘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요? 예,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질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이거든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셨어.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 그래,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마지막 날에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누가복음 12장 8절에도 있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 사람일까? 한번 상상해보세요. 추론을 잘해야 돼. 성경을 읽을 때는. 그래서 이랬구나. 성경은 그냥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추론을 잘해야 돼. 내가 상상력을 동원해야 돼. 그러면 어떤 사람 앞에서 나를 내가 인정해야 되는 건가? 사람 앞에서 하래. 사람 앞에서. 그 누구 앞일까? 시인하는 사람. 아무 앞에서나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사도행전 2장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저는 여전히 그 화산 폭발이 자꾸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깜깜해지는 거예요. 화산재로. 달이 변하여 핏빛 되는 건 그거는 아주 쉽지. 그렇게 되는 상상이 자꾸만 오더라고요. 어떻든 그게 정말 화산이 터지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 우주의 그 별과 달, 해 이런 행성들이 정말 일직선으로 정말 그렇게 서는 때가 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 흔들리는 건지 떨어지는 건지 무너지는 건지 알 수 없잖아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제 말은 화산만 터져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모두 지구상에 동시에 만약에 여기저기서 그런 일이 일어나 봐요. 크고 작은 일이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죠? 백두산 하나만 터져도 지금 깜깜한데요. 그죠? 요엘 2장 31절을 또 더 보면서 생각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곧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뜻이에요. 크고 영화로운. 이 재림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 재림이 있기 전에 그날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은 아무 때나 사람 앞에서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몇이든지 죽이겠다 이런 사람 앞에서 주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게. 예수 믿으면 너 죽여 그러는데 그 환란 속에서 그래도 주님을 믿겠습니다 할 수 있느냐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 이때 그렇게 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고요. 마지막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했던 베드로는 마음은 원인데 못했어요. 환난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죽인다는 말, 죽인다, 너 죽여 믿으면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잘하고 또 믿음이 좋고 말씀을 많이 읽고 해도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정말 믿는 자인가? 총이 겨눠져도 내가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순교한단 말이죠. 그 자리에서 결국은 나 믿겠습니다 해서 내가 완전히 살아나는 건데 그걸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성령의 능력으로는 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재림이 환난 전이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줄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말하면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항상 삶 속에서도 적용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말세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그래서 완전히 성령 받은 내 자녀들로 인쳐주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성령 안에서 든든히 각오하시면서 승리할 마음을 한 주간 그 이후의 주간에도 이 말세에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